옛날 극동 방송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방송국으로 편지 한 장이 전달이 됐어요. 그때는 중국과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동경을 경유해 가지고 한국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 극동방송국에서 중국어로 된 이 성경을 낭독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전파가 중국에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중국에 있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성경을 받아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받아 쓴 것입니다. 그때는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성경을 전부 불살라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갖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성경을 받아 쓰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낭독할 때에 그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받아 쓰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극동방송국에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5장을 낭독해 달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시 낭독해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한 다음에, 그날 그 시에 이 중국어 아나운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을 낭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지가 또 도착을 했는데, 그 성도가 이제 다시 보낸 편지였어요. 거기 편지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쓰기를, 제가 성경을 다 쓴 후에 너무 감사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시편 23편은 이 세상의 모든 시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이 세상에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를 전부 하더라도 이 시편 23편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애송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참 평강을 또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 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 시편 23편은 얼마나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참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1년 12달 설교해도 아마 그 다 깊은 진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사실 뭐 설교 안 해도 더 이상 뭐 이 말씀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또 진 목사가 오늘 설교 안 했다고 할 것 같아서 몇 마디 더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이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 자신이 그 목동의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서 이제 사택에 돌아가 이제 잠을 이렇게 자면서 침대 위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수십 번 그렇게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어린아이와 같이 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수십 번 묵상하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 우리 초창기에 경북 어떤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조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대요. 조사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의 아마 전도사님 비슷한 그러한 직분인 것 같은데 이 조사라고 하는 분이 시골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초롱불 켜놓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 조사라고 하는 분이 좀 한글에 좀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에 좀 서투르고 또 초롱불을 켜놨으니 어둠침침하지 않습니까? 이게 돋보기를 쓰고서 이제 이게 시편 23편을 이제 읽는데 그때는 성경이 또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했대요. 다 붙여서 쓴 성경을 읽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띄엄띄엄 이제 읽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니네 가부족 함이 없으리 도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띄엄띄엄 이렇게 간신히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그 성경을 읽고서 이해하기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장한 얼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을 자르신다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는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내도 그랬대요. 나도 이제 그런 뜻으로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옛날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물론 성경을 잘못 읽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신다 해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자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순교적인 그 신앙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목동 생활, 목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돌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 고백 속에 다윗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옛날 성경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이가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푸른 풀밭은 부드러운 풀입니다. 먹기 좋은 풀입니다. 또 깨끗한 풀입니다. 영양분이 좋은 그런 풀입니다. 농약이 묻은 풀이 아닙니다. 억새풀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좋은 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풀밭에 눕게 하시며, 누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실컷 먹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이 누웠다고 하는 것은 실컷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뭘 할까요? 누워서 이제 노는 것입니다. 양은 놀면서 사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싸워가지고 다른 동물을 잡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혹은 소나 말은 땀을 흘려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라고는 동물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놀고 먹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뭐 다른 동물 잡아서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양이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양은 원래가 그냥 놀고 먹는 동물이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자나 호랑이처럼 싸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가 하나님 백성들은 양처럼 놀고 먹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하면서 일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일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어요. 그 모든 과실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고 그래서 놀고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는 곳이 되어졌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원래가 놀고 먹어야 돼. 일하는 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옛날 우리 농촌에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모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뱃사공들이 배를 저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젓지 않았습니까? 신명이 나면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도록 하면 돼요. 억지로 뭘 이렇게 시켜가지고 뭐가 되라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0절에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이는 경우가 곧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들로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저 새가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니라. 이 꽃보다 못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현대인의 삶은 참 모든 것이 풍요하고 또 많은 생활이 편리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참 평강과 참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참 안식과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DNA가, 영적인 DNA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 그림을 여기다가 요 계단에다가 붙여놨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퀴즈도 냈지만은 그 탕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탕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얼굴 모습이 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태아의 모습입니다. 왜 렘브란트가 특별히 태아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놨을까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참 편안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잖아요.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 한남동에 어떤 아주 부자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였었는데 이분은 참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그냥 술로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일을 하시는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항상 그냥 찬송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청소하면서도 찬송 소리가 나오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주인 그 아주머니가 아니 아줌마는 왜 그렇게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나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질 않는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이루는데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아줌마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하고 내 마음 예수님 모셨으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즐거울 뿐입니다. 이제 병들면 이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이 그 밤에 잠을 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 도우미 아줌마가 한 얘기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단 말인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었다는 것이 근심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 아주머니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원래가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하면 눕지 않는데요. 양을 보면은 그 어떤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양은 그런 강한 힘도 없어요. 또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뿔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사슴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참 특별한 동물이에요. 무슨 무기도 하나도 없지 무슨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목자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양이 편안히 누워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될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병에 걸릴는지도 몰라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편 4편 8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참 고난이 겹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전화위부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잠잠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안 잤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뭘 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자, 5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원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 원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원수를 많이 만드세요. 원수가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잔치도 벌여주시고 또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원수를 그냥 일부러 만드시지는 마세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양이 말이죠,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양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짜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무리 고급 호텔에서 묵었다 할지라도, 혹은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집이 제일 좋다 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집은 성막, 성전 혹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거기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먼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갈 집이 없어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이라고는 지옥의 사자들 뿐이라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주보를 만드는 직원에게 내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직원이 주보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었어요. 목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안 되려고 자꾸만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꾸만 주님 곁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사탄의 음성을 듣고 또 쫓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이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나요. 여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간다고. 타인을 따라가요. 여기 타인은 세상이나 혹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이 되어서 정말로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리고 맑은 시냇물가에서 맑은 시냇물을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또 항상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고 또한 어떠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승리하고 영원한 집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